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에 저거 암송하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암송해서 적어라.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덥죠?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과 현실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또 찬양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 고백을 하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예배뿐이겠습니까? 또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 봉사로 또 하나님 기쁨이 되고 섬기고 이렇게 은혜롭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안고 있는 삶의 현실은 그대로인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집이 달라져야 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참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이런 믿음과 현실 사이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 현실에 부딪혀서 그냥 발 한 번 헛디디면 그냥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그 아슬아슬한 외줄을 끝까지 잘 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반드시 현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현실이 따라와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골리앗과 같은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이 큰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 문제 아닌 것도 참 많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골리앗 같은 그런 집채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닥쳐 보셨잖아요.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 그건 큰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나는 굉장히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녀의 문제, 그것도 골리앗과 같습니다.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문제, 또 심지어는 이 신앙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이 문제도 사실은 어떤 문제들은 골리앗처럼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지만 잘 극복이 안 되고 굉장히 그 골리앗 앞에 나 자신은 굉장히 초라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감정은 낙심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현실 앞에 믿음 하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니, 골리앗은 중무장을 하고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을 하고 오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 붙들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 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그냥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골리앗 같은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우리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문제만 내 앞에 가득 차 보여요. 그래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성경에 보면 키가 3m 가까이 된다고 했고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약 57kg 정도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손에는 커다란 창과 칼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매일같이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사울 왕조차도 나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백성들 앞에서 서서 외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못 이겨. 나 같은 문제들은, 나 같은 이런 문제는 너희들은 절대로 극복해낼 수 없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속삭이는 말들입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나를 극복하지 못해. 나를 넘어가지 못해. 너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그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현실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 골리앗 뒤에 계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선한 목자 되셔서 다윗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길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함이라. 선하고 복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는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골리앗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요. 반드시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답이 나오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런 확신을 통해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걱정과 근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그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비록 예배가 끝나고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현실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다시 걱정과 염려가 올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한 주 동안 우리의 지쳐가는 영육이 다시 다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한번 예배드리고 로또에 당첨되고 한번 예배드리고 세상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 교회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있겠어요? 누가 믿음 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갖고 있던 직업을 그대로 갖고 있나요? 다 그 직업 생업 버리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붙여놨더라고요. 오늘부터 이 가업 폐업합니다. 이유 적어놨어요. 제가 로또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신문에 났어요. 가게 폐업한다고.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응답되면 예배 드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시선을 옮겨야 돼요.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돋보기를 들고 햇빛을 종이에 비추면서 불을 붙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에 불을 붙이니까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점점 뜨거워지다가 결국 불이 붙었어요. 그 모습을 지나가다가 본 어른이 물었습니다. 아유 꼬마야, 어떻게 이런 작은 햇빛으로 종이에 불이 붙었니? 이 작은 햇빛으로. 초등학생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햇빛이 작아도 한 곳에 집중하면 강해져요. 한 곳에 집중하면, 한 곳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중하면. 두 번째는요, 믿음은 두려움의 소리를 뚫고 전진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다 읽진 않았지만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려고 할 때에 사울 왕이 갑옷과 칼을 주면서 이것 갖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갑옷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있던 갑옷을 다윗에게 주면서 이거 입고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칼까지 쥐어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갖고 나가요?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갑니다. 물맷돌 5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물맷돌은요 원래 옛날에 성경시대에 목자들이 늘 갖고 있는 거예요. 맹수들이 늘 출현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냥 맨몸으로 나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준 갑옷도 칼도 왜 거절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갑옷보다 칼보다 골리앗보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제일 크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급해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이 닥쳐 보십시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들고 나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찾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갖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갑옷과 창을 의지하라 다윗에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저는 그런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늘 갖고 있었던 물맷돌 5개 그대로 가지고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아니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나가면 그냥 죽는 거지, 끝나는 거지, 결론은 뻔한 거지.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다윗을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다윗은요,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골리앗과 같은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계속 물러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이 큰 문제는 단순히 힘이 세고 강한 군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골리앗이 그냥 3m나 되는 큰 거구에 60kg 가까이 되는 갑옷을 입고 큰 창과 칼을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서 있는 그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골리앗처럼 그냥 무섭게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골리앗이 입 닫고 그냥 무섭게 서 있으면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무섭게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걔들이 말을 한다니까요. 뭐라고 해요? 골리앗이 뭐라고 해요? 조롱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 나를 못 이겨. 가만히만 있어도 무서운데 그러면 차라리 나은데 이 골리앗은 자꾸 말을 해대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우리를 더욱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서 있는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위협적인데, 가만히 있어도 골리앗인데 그게 말을 한다니까요. 입을 벌린다니까요. 너는 나를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 극복할 수 없어. 넌 안 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네가 가진 게 뭐 있어? 계속 문제들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우리를 패배자로 자꾸 남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넌 안 됐잖아. 넌 못했잖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셔? 하나님 안 계시잖아. 골리앗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나타나서 나를 꺾어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고. 40일 동안 얼굴도 비친 적이 없는데. 기도해도 뭐가 돼? 예배드리면 돼? 그게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 우리에게 자꾸만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두려움의 소리예요. 믿음은요, 그 두려움의 소리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존재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존재하고요. 말하는 게 들리거든요. 문제는 부정할 수 없어요. 존재하고요.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골리앗에 조롱하는 그 외침에 반응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골리앗을 보지 않고 골리앗의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집중했습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소리와 두려움의 소리가 충돌합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대로 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생기고 넌 안 돼. 못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이런 세상의 소리들이 충돌합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넌 스펙이 안 돼. 그 정도 학벌 가지고 뭘 해. 또 스펙을 쌓아야지. 예배보다 중요한 게 네 스펙 아니야. 세상의 소리들. 알바를 하려고 해도 다 주일이 끼입니다. 저희 아들 시온이도 알바를 찾는데 다 주일이 껴요. 이거 못해요. 그래 가려서 지금 하나를 하고 있어요. 주일 안 하는 일로.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주일을 안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일을 하면 조건이 훨씬 좋은데 주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더 힘든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리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실제로 존재했고 매우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두려움의 소리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넌 안 돼. 그건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너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전쟁 이야기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손들면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한 걸음이 승리의 길을 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로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무서운 골리앗에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다가간 거예요. 블레셋 그 골리앗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유 그 큰 문제인데 왜 달려가지? 주변을 맴돌면서 기회를 엿보지? 다윗은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은 머뭇거리지 않고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를 결단해야 되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고 회복을 위한 한 걸음을 떼야 되고 그것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마음만 먹지 마시고 실제로 결단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도 전에 이미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를 때에 하나님은 벌써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록 다윗의 손에 들린 작은 물맷돌과 같이 부족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서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 인생의 골리앗아, 너는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 인생의 골리앗아, 너는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